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어저께도 그렇고 어저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또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요. 어저께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 또 우리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곧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권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권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그 권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세상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나타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그런데 마귀는 누구는요? 네, 마귀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만 놔둘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거든요. 맞나요? 예. 마귀는 물론 살아있는 존재고 실제로 실제하는 존재고 지금도 뭔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패배한 존재. 반대로 예수님은요. 예,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네,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뚝딱 하고 이겼는데 마귀가 씩씩거리고 있다가 힘을 비축해서 언젠가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패배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할 수 없도록 대항할 수 없도록 모든 마귀의 무기를 다 무력화시키고 다 빼앗아 버리고 마귀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무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마귀에게. 하지만 절대로 마귀는 예수님을 도전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완전히 승리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지게 패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승리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그 방법이 뭐예요? 자기 무기가 없는데 공격해서 쓰러뜨릴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하고 혹여라도 전쟁을 벌인다. 근데 만일 우리나라에 무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싸우든지 뭔가 하여튼 소리를 지르든지 악소리라도 내면서 뭔가 맞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기가 없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건 뭐냐 하면 적군이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다가 지쳐서 얻다가 떨어지도록.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아요, 적어요.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희박하죠. 엄청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적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들에게 맞서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해요. 군사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해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연합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연합군이 지들끼리 막 원수져 가지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다 끝나 가지고 다 패배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마귀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래서 무엇을 사용할까요?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그래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스스로 마치 우리가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을 못 받게,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의 가운데 분명하게 서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똑같아요. 원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부정하고 마음으로 불평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내 삶에서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순간순간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기억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늘 분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거고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짓말,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 마음, 거짓 생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게 마치 자기 건 줄 알고서 덥석덥석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 주어졌고, 그리고 그 권세를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다시 말 쉽게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이걸 정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 오 소름 이거 막 유행하잖아요. 그런 말. 예? 막 그러면서 야 이거 봐봐 닭살도다. 응? 정말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로 말미 이걸 안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짜 닭살 돋는 일이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내 삶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삶의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럴 때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살다 보면 삶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나의 삶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삶이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이건 내 삶이 아니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식하고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삶을 살겠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즐거운 소름 돋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셨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예요? 확실해요? 네, 이거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이거 항상 어디서든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잘 안 될 때도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나는 살아있는 자야. 항상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 여기 보세요. 나는 산자다. 그리고 영생으로 살아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남편 탓할 거 없어요. 아내 탓할 거 없고 집안 탓할 거 없어요. 부모 탓할 거 없고 자녀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산자예요. 여러분 산자죠?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데 그냥 내 목숨만 영원한 생명만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나만 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도 살려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선택만 하면 내가 인식하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된 모든 것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역사,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순교적인 역사 속에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있던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자기의 능력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든 기업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다른 것 탓할 게 아니라 뭐 정부 탓할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역이 그래서, 아니요, 어둠의 영이 여러분, 어둠의 영이 드리워졌으면 내가 가면 그 어둠의 영은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무리 캄캄한,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세계라 할지라도, 세상이라 할지라도, 공간이라 할지라도, 요만한 성냥불 하나만 딱 비춰도, 요만한 촛불 하나만 비춰도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잖아요. 여러분 빛이잖아요. 여러분은 생명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있는 곳은 환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으시길 축복하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꺾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빛을 함몰시킬 수 없다니까요. 다만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 생각으로 그것들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빛과 생명의 역사는 무한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살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언제 살리셨을까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 건 언제 실제가 됐을까요? 나타난 거,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나타난 거,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박수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일 우리의 삶에 어둠의 일들, 마귀가 가져다주는 일들, 사망에 속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들은 예수 이름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덮어버려야 돼요.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을 때 우리 역시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홀로 앉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도 예수님과 함께. 아니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으로 앉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위치는 지금 바로 6절이에요. 6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6절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어디 앞으로 가야 될까요? 먼저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흘리신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의 삶도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들의 삶도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셨어요. 믿습니까?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한 영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요. 그럼 몸으로 비유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인체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몸인 우리는 머리만 딸랑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몸인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벌벌 떨면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요? 아니죠.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떨어지면 그것은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임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라고요? 권세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자리고 거기에서 행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일. 그래서 그 다스림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 아 그렇군요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아멘 하는데 정작 집에 가면 모른다니까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죠? 간신히 자기 자신 그냥 예수님 믿고 간신히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만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간간히 내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거 좀 극복하고 그냥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한계에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고, 고통의 삶이든 아픔의 삶이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임된 권세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위임받은 권세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장차 우리의 영혼이 이제 떠나서, 이 세상을,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겠어요. 거긴 그런 권세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모두가 다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필요 없다니까요.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라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 어저께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굳게 서라고 말씀을 자꾸만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어제 잠깐 예화를 드렸잖아요. 지갑에다가 비상금 숨겨놓고 잊어버린 사람과 같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고 막 허기져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눈에 지폐가 안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요. 나 돈이 없어서 굶었어. 나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어가지고 나 너무 힘들고 진짜 굶어 죽는 줄 알았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렸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있다는 걸 몰라서입니까?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배고팠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이상은 이런 삶의 종지부를 딱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해질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아니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고, 그때가 그 말씀을 따를 때이고, 그때가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볼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세상을 계속 다스리며 어둠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마귀의 일들로서 어둠의 영향을 주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 대하여 마귀는 절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를 뺏겼거든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전에는 지가 마음대로 다뤘어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 권리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지배하고
우리가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가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가 마귀를 다스려요? 네, 우리가 마귀를 다스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기록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귀를 명하여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예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이 진리,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기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곱씹고 중얼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에서 믿음이 잉태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될 때 결국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결과를 나타내주는,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권세가 주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행사되게 돼요. 왜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직접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왜 교회를 통해서, 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굳이 그거를 행사하시려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때때로 주님의 권세는 100% 완전한 권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종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 권세가 100%다 온전하게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50%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1%밖에 사용 못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사용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오늘 주님의 백성들에게, 몸된 지체된 교회들에게 위임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권세를 이 세상에 행사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몸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 몸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우리가 뭐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육은 죄악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몸이 애초부터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하고 나쁘고 잘못된 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없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이 몸이 바로 진짜 나.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거듭난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예요? 영이 진짜 나인 거예요. 그런데 왜 몸 안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몸 안에, 이 몸이 세상과 접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세상과 접촉하는 통로.
여러분 주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접촉할 수가 있어요? 영인데 이 물리적이고 물질의 세상에 어떻게 접촉하냐고요? 접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 몸된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권세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지체이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거나 보게 되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놔두면 그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냥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기 A라는 문제가 보여요. 내 가정, 아니면 내 기업, 아니 내 자녀, 아니면 내 뭐 남편, 내 아내, 또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요. 나라일 수도 있고 세계일 수도 있고 문제가 보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막 대단한 확전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간히 지금 계속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뭐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시나요?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들을 향하여 명령해서 그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부분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대단한 일을 한번 뻥 하고 이벤트성으로 무슨 좋은 일 한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보고 듣는 모든 것들, 내가 또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보여지고 들려지면 그것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방식이고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제 가깝게 여러분의 몸에 통증이 있고 질병의 증상들이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앓다 보니까 이게 내 건 줄 알고 살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그러고 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시가 일어났어요. 내 안에.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님이 주신 내 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이 고통을 왜 당하고 있지? 이건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내가 경험할 필요가 없는 일들인데, 이 계시가 딱 일어나면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스위치를 딱 눌러서 불이 반짝하고 딱 켜지듯이 계시가 일어나면 이거는 내가 가질 일이 아니네. 그것을 알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선포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나는 치유된 자로 사는 거예요. 치유된 자로 행동하는 거죠. 선포는 치유될지어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또 기어 들어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불 꽁도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마음과 믿음과 말과 행동과 다 달라. 이런 걸 보고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정신분열증.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온전해야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가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질병의 어떤 증상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명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더 이상 아픈 통증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증이 사라지고 내가 정상적인 그런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 대한 일들만 그러겠어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문제들도 그렇고 뭐 사업과 기업의 문제도 직장 생활의 문제 다 모든 것들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그냥 놔두면 그건 그냥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켜요? 첫째로 여러분 그 변화시키는 방법은 바꾸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대로요? 네, 바꾸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로 명령하는 게 먼저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가 되어지는 장애물, 아니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일들, 주님 이것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는 왕의 자리고 다스리는 자리고 승리의 자리니까 내가 그 위치를 선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 위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문제를 향하여 직접 명령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산을 옮겨지도록 변화되도록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복종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향을 받던데요. 아니 베드로도 마귀의 영향을 받아. 아니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렇죠. 마귀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마귀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주었고 마음을 내어주었고 마귀가 씨를 풀 때 그거를 본인들이 받아들인 거지 마귀가 억지로 막 열어가지고 싫다는데 막 억지로 열어가지고 넣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왕의 자리, 왕의 권세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권리를 요구하면서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권리를 요구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막 그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막 떼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내용의 말씀. 자,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막 구걸하듯이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하라라는 두 번 표현되는 구하든지 구하면. 근데 저 헬라어 원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몫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이면 그거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몫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속해 있는 것,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 권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요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모든 일의 결과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 그 유업들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주님 저는 이것을 온전히 주장해서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게 그게 나의 삶이고 그게 나의 사명이고 그게 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믿음의 기초. 이거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믿음으로 이제 내가 내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그걸 담대하게 선포해서 내가 내 것을 당당하게 내가 그 삶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 고백기도 하고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많은 경우 이 믿음의 말을 하거나 또는 믿음으로 이제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딱 결단을 내리거든요. 또는 이제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행동을. 그런 다음에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계속 확인하죠. 계속. 여러분 그 음식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꾸만 음식에 뚜껑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언제 끓지 하고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맛이 다 날아가요. 다 끓을 때까지 뚜껑 덮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냥 계속 그러는 거죠. 왜 자꾸 뚜껑 열어보는 거예요? 언제 끓을까? 언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뭐 하나 하면 계속 그게 언제나 되지, 언제나 되지, 언제나 되지. 항상 진행되는 걸 살피고 이거 혹시 이거 어긋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이 믿음의 기초를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그때 분위기, 그때 상황, 그때 내 느낌, 어떤 현상, 이런 것들에 내 믿음의 기초를 두면 이건 여러분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거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반석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셔야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부흥회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영적인 일들, 이 말씀을 통한 여기에 믿음을 올려놓으셔야지. 이때 느꼈던 기분, 이때 막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막 기도할 때 막 내 손이 떨리고 막 방언이 막 저절로 나오고, 오, 그랬어. 근데 집에 가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렇게 똑같이 안 나타나거든. 똑같은 느낌이 안 들어, 감정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성령님이 역시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느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권세를.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에 따라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위치, 나의 영적인 위치를 항상 인식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그 자리는 권세의 자리고 다스리는 자리이고, 내 자리가 그 자리다. 지금 나는 거기에 있고, 나는 지금도 역시 나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 부정적인 일들이나 나쁜 일들 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대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전에 그런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부흥회하고 집에 돌아가면 꼭 마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마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그래서 은혜 받고 막 충만해서 가면 여지없이 그냥 막 그 받은 은혜 한꺼번에 다 쏟아낸대요 그냥. 예.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가가지고 그냥 남편에 대해서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다투지 마세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대하여 싸우셔야지, 그것을 대적하셔야지 사람을 대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 대적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다투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고통들을 가져오게 한 이 배후의 영들을 대하여 대적하게 될 때 그 악한 일들을 멈추라고, 그들의 영들의 활동이 정지되고 그들의 세력이 무력화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들은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보다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세상의 만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가끔 그 설명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위치,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교회와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교회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교회 발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무시하고 천대도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다스림의 원리 안에서 보는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나 마귀의 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든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뭐 가난으로 나타나든 갈등으로 나타나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또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그리고 마귀의 일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요. 오늘 이 밤에 그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그리고 내 집안, 가정 그리고 나의 기업 그리고 나의 사회생활과 또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대한 권세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내가 마귀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습니다. 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이 질병을 가져온 마귀나 또는 질병 자체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요? 말씀을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행사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치유를 위한 권세는 우리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권세가 내 기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권세가 가진 능력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만입니까?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도 역시 명령하여 대적하고 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욕해 하셨는데 가난이 역사하면 그 가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예수의 명령에서 부요로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환경, 재정, 건강, 가정, 기업 등등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